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탭으로 넘어갈까요? 자, 오늘은 사사들의 시대 11번째 시대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지려고 합니다. 사사들의 시대. 그래서 오늘 룻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3주 전이라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룻기. 룻이 기근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피신을 했지만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며느리 하나 오르발은 모압 자신의 동족에게 돌아가고 그 중에 단 며느리 룻만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귀향하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자신의 쓴 역사, 쓴 인생의 맛을 고백하는 것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룻기 1장 22절은 오늘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룻기 1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룻기 1장을 뒤로 하고 2장, 3장, 4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서막에 이 룻기 1장의 마지막 절이 이 서막의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근데 이 22절에 크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서막을 표시하는, 예표하는,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때입니다. 세 번째는 장소입니다. 자, 먼저 장소가 있지요. 장소가 어디에 이들이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추수할 때. 보리 추수할 때. 사람은요? 나오미가 여기선 주로 나오미를 통해서 서술이 되기 때문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랍니다. 자, 지금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쓴맛을 느끼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반전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 일들의 그 서막을 이 1장 22절에서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할 때 누구와 같이 왔다? 룻과 같이 갔다 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 세 가지 방법.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됩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크게 일하시는 방법. 선택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누구요? 선택한 사람. 그 선택한 자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옵니다. 자, 지금 나오미의 인생의 구원의 서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누구죠? 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로 삼았을 때, 모압 여인을 삼았을 때 아무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룻이 가서 밭에 가갖고 이삭 줍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그것도 우연적으로 만나요. 물론 우연은 아니죠. 하나님 역사에.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가 보아스와 동침하게 되고 어찌어찌 하다가 보아스가 룻과 함께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기업 물음돼서 나오미가 나중에 성경 룻기 4장을 보면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룻기 4장은 누가 낳았다고 얘기합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은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영혼들에 대한 구원의 은혜도 결국 누구를 통해 없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한 자,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선택한 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사명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 집중하는 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사람에 집중하는 것은 사람 세상 문화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 말고 또 뭐가 있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일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말씀의 때의 역사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관점인데요. 왜 하나님은 말씀의 때에 일하실까요? 당신이 드러나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과 섞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나누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만이 높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보면 사람은 낮아집니다. 사람의 자존심, 자랑, 교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을 칩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일하시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자체인 예수님이 드러날 때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을 보면요,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많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외려 우리가 막히고 아무것도 없고 무언가 절망하게 됐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내가 그러면 아무 때나 우리가 바닥을 쳐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런 모든 삶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교만하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기가 자고하면 일하지 않으세요. 자기 의견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으면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절대 일 안 하십니다. 오히려 낮아질 때, 겸손할 때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쫓을 때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사람 때 다음에 뭐죠? 장소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장소. 아무 데서나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데서나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곳에서. 보세요. 나오미 정말로 모압 가서 어려워졌잖아요. 아니 구원하시려면 모압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모압에서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역사하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 일 안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살아계시죠. 내가 일하는 거, 내가 노는 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아무 곳에나 다 계시죠. 그러나 그분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노는 곳이 아닙니다. 노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신 분, 노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신 분, 놀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친구들 밥 먹거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을 때 있으세요? 거의 없을걸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강력하게 느낄 때는요,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장소에서 역사하죠. 예배하는 곳에 역사하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장소 가리십니다. 장소 가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면요, 자신의 삶의 장소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한테 좀 은혜 베풀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런 은혜의 장소로, 이런 구별의 장소로 오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시간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 하나님 역사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은혜 만나야 되는데 돌아다니고 머무는 곳은 대부분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어디예요? 노는 곳이에요. 아니, 신학적으로는요, 술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술집에서도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데 술집이라고 예입니까? 하지만 거기에 살아계신 것과,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일으키시는 건 다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노는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 안 나타나요. 사람들은 노는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높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영광을 높일 곳은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높이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불관하세요.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진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어떻게든 해주세요라고 하면요, 당연히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한다. 할렐루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사실은 이게 권면이에요.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성도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근데 이런 부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부딪혀요. 꼭 그럴까? 꼭 그래야만 할까? 꼭 여기에만 내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한두 번은 나오는데 계속 지속이 되지 않아요. 기속이 되지 않아요. 나오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근을 만났는데 모압동으로 가버렸잖아요. 모압동으로 가버렸죠. 계속 베들레헴에 있었으면은 사실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냥 그 장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자사기 시대의 그 패역을 가르치시려고 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든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그 구원의 작정을 경험했었어야 되죠. 당장은 아파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네요. 근데 그냥 훌쩍 모압으로 떠나버려요. 그것은 역사 안 하죠. 역사 안 하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놓치고. 근데 다 잃어버려서 이제는 나 먹을 것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죠? 그 장소, 하나님의 역사 장소에 들어오니 몇 달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한 달 만에 나오미가 완전히 뒤바뀐 역사예요. 여러분, 때와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때와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받은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서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베풀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요,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즉, 시간, 장소, 사람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이거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거 구별하셔서 여기서 일하시게 돼요.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 바깥에 놀고 많은 세상에서 이 예배실로 오는 그 여정이 얼마나 멉니까? 그죠? 내가 원하고 내가 뽐내고 나를 자랑하고, 그죠? 나를 사랑하는 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시간으로 온다라는 게 얼마나 험난한 이 여정입니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름받고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딱 맞추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나의 시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나오미가 보리 추수할 때 오죠? 왜 보리 추수할 때 오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룻가 오냐고요. 룻가 오냐. 그리고 심지어는 룻이 가서 일하는 곳이 하필이면 자기 남편의 동족인 보아스의 밭이. 모든 게 하나, 몇 가지가 지금 우연히 가장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섭리의 일들이 맞아져 가고 있는. 이게 도대체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역사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까? 왜 이러한 시간들을 경험해야 됩니까? 왜 이곳에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사람들로부터 힘이 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요, 이미 나와 있어요. 룻기도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그때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마음이 힘든데, 그죠?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힘든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장소, 여러분의 사람 속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룻기를 계속 읽으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드디어 이제 슬슬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돌아왔어요. 자기 땅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몇 년, 아마 10년 넘어서 있을까요? 10년 넘어서 왔을 수도 있고 몇 년이 지나서 왔을 수도 있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겠죠. 먹을 것이 없겠죠. 근데 같이 오는 이 룻이요, 그래도 심성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시어머니하고 이방 여인으로서 참 모든 것이 낯설 건데 이 룻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나섭니까? 어머니, 내가 가서 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겠습니다. 예전에 룻기를 전통적인 설교에서는 효도 설교로 많이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활용할 설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나오미는 복 하나는 타고났어요. 며느리복. 며느리복은 타고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는요, 나오미가 그렇게 나이 많이 먹었을 거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때 당신 아들이 암만 뭐 결혼해봤자 나이 뭐 17, 18이면 결혼했을 거고 있지. 그죠?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며느리가 나이가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오미 나이가 몇 살 돼요? 아주 적어서는 40대 초반일 수 있고요. 많아봐야 40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런 나이에 나오미, 암만 지금 뭐 시리에 빠지고 낙심돼 있더라도 본인이 떨쳐 일어나서 나도 먹을 걸 구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베들레헴은 초행길이고 모든 것이 낯선 룻이 내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룻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삭을 주러 간 게 이게 룻의 의지일까요? 룻의 의지만일까요? 왜냐면요, 룻이 그날 이삭을 주러 갔는데 마침 일하러 간 그 밭이 누구 밭이다? 여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룻의 마음을 만지시고 룻의 발걸음을 인도한 거 아닌가요? 룻의 마음을 붙잡아 놓으신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우연히 써 있지만 그건 우연히가 아니에요. 그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룻의 저자가. 아니에요. 룻은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더더욱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일하고 계세요. 누군가를 움직이시도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한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은혜의 일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나의 인생에 제 3호가 들어왔다라는 거. 저는 선배의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제 아내를. 어떻게 보면 제 의지죠. 좋은 여자 만나고 싶은 제 의지죠. 하지만 그 의지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러죠. 예수를 믿는 한 여인이 제 인생에 들어오게 만드죠. 당장은 뭐 어렵고 힘든 거친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 복음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건 우연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누가 일하신 거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전혀 예측 못하고 기대 못했던 일인데 그런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요, 어떤 자들에게 하지 않으시는 일을 나에게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한 시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구원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 복을 주시고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그래서 인생 속에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막 움직여가는 것들. 근데 그 움직임은 대부분 보면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기대로 움직인 것 같지만 그 중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셔가는 일들을. 이번에 아울리치에 총 26분이 갑니다. 청소년부가 현재 5명, 청년이 3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장년. 많죠, 숫자가? 근데 한 분 한 분씩 이 아울리치를 대하는 마음들이 다 달라요. 처음부터 오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보면 마지못해 끌려오는 분도 있어요. 내가 볼 땐 누가 가자고 그러니까 끌려오는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뭔가 누가 시샘이 나서 저 사람도 가는데 나도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 보면 재밌어요. 왜?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인생 속에, 저 움직임 속에 어떤 일을 하실까? 이게 목회자로서 이런 사역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물론 그런 기쁨이 저의 이익이 된다기보다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한 말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이 나타나고 움직여가는 것도 그래요. 그냥 가만히 아무 요동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무언가 왔는데 무언가 자극을 받고 무언가 움직이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무언가 해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이는 게 은혜. 룻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 룻이 움직였더니 그날 누구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요, 이 룻기 2장을 보면 룻이요 좀 이뻤던 것 같긴 해요. 느낌이 그래. 이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아침 낮에부터 나갔겠지.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아마 점심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보아스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워낙 보아스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곳저곳에 있는 그런 밭들을 순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밭에 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뉘앙스상 보아스가 왔는데 어서 보지 못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거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삭 줍는 거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허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밭을 경작하는 농부들이나 주인들은요, 이삭을 남김없이 주지 않아야 돼요. 떨어진 건 가난한 자들이 와서 마음껏 가져가게 된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밭이나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와서 그 이삭 주려고 한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보아스가 자기 밭에 뭐 여러 밭에서 여러 그날따라 온 사람들을 봤는데 딱 왔는데 룻의 얼굴이 자기 눈에 딱 걸리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뻥. 첫눈에 뭔가 그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주변 종들한테 야, 쟤 누구냐? 그런 거야. 쟤 누구냐? 그랬더니 여차저차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번에 저기 집 떠났다가 왔는데 그 나옴이라고 참 불쌍한 여인의 며느리인가 봅니다. 그래?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서 노아스가 자기 종들한테 그런 거야. 야, 니들 쟤 건드리지 마. 응? 쟤 건드리지 말고 쟤 방해하지 말고 제가 많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라. 이뻤으니까 종들이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 장난치고 그런 걸 아예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정도에 끝나잖아요. 그날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어떻게 해요? 같이 먹어요. 자기 곁에 와서 먹게 한 거예요. 그죠? 룻이 이뻤던 거 분명합니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보아스도 뭔가 마음은 끌려야 될 거 아니야. 끌려야 될 거 아니야. 항상 하나님은 그러세요. 제 눈에 안경 있으시죠? 예, 이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먹게 하면서 음식을 많이 먹게 해준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이 강의 안 주면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나오미가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아스가 아마 알 수는 있었을 거예요. 동족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니까 잘해주고 싶은 그런 극률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처음 본 순간부터 이런 배려를 했다는 건 무언가가 something이 있었다라고 하는 something.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 점심을 같이 먹는 자리에서 먹을 것을 풍성히 먹게 하였고 그리고 남고 남은 걸 집에 가져가게 했습니다. 집에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룻이 그 먹을 것을 싸갖고 가서 나오미를 더 풍성하게 봉양했다라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이 과정에서 한 가지를 좀 기록을 한 게 있네요. 이게 뭐냐면 보아스의 이 이 룻을 선대한 이유가 어쩌면 자기 모친 라합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보아스는 자기 엄마가 그 유명한 여리고성의 기생, 여인숙의 주인이었던 라합이었지 않습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아마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여리고성이 점령된 이후에 라합이 선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라합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의 무리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방 여인의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죠? 냉대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방 여인인 룻에 대한 어떤 남다른 보아스의 생각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보아스가요 이 정탐꾼을 선대해준 라합의 마음을 닮았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품 자체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긍휼을 베풀어 줄 아는 성품이었을 거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보아스는 라합으로부터 신앙적인 가치관을 분명하게 배웠을 가능성이 꽤 높다. 여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 자랐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게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이라는 건 이만큼 중요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 때와 장소 말고 중요한 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사람 아무런 사람 아무나 하나님 선택하여 일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근데 그 선택의
중요한 요소 하나가 훈련이에요. 훈련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죠. 타락한 사람의 성품은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그 대부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품들이에요. 자기는 낮아지는 성품.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 깔고 가요? 겸손을 깔고 가고, 순종을 깔고 가고, 헌신을 깔고 가고. 그 결국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계속적으로 거듭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보고 싶다. 그럼 훈련 받으세요. 성품이 다 꺼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일들을 드러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 아마 보아스가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 라합 때부터 훈련 받았을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룻의 미모도 적어도 한 25% 정도는 차지했다. 아마 룻이 그저 그런 외모였으면 첫날에 보아스가 관심을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100%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날 와서 관심을 보였을까? 룻은 이뻤을 것이다. 이뻤을 것이다. 룻은 이뻐. 뭘 조금이야, 맞다니까. 맞다니까. 아니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 외모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건 못났건 간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날 룻이 이제 먹을 걸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걸 보고서 이거 어디서 났니? 라고 물어보죠.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글을 성경을 읽을 때 이 첫 번째 질문의 뉘앙스를 어떻게 느꼈는지 몰라도 저는 너무 룻기를 많이 읽다 보니까 그냥 뉘앙스가 확 들어와. 처음에 나오미가 물었을 때는 대단히 깐깐하게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어. 물론 아들이 죽었지만 여전히 룻은 우리 집 식구죠. 근데 뭔가가 처음 나갔는데 이방 여인이 갑자기 먹을 걸 많이 갖고 와. 이건 10줄 팔고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너 누구한테 가갖고 이거 가져왔어? 그럴 가능성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요 룻기의 배경은요, 지금 현재 2024년이 아니라 기원 전 2000년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대의 남성 중심 문화 속에서, 그렇죠? 당연히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죠. 근데 룻이 뭐라 그러죠? 내가 갔는데 여차여차해서 했는데 이 밭주인이 누구더라? 보아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나오미가 갑자기 머리에서 띵 하게 시작합니다. 뭐가 띵했을까요? 고엘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한글로는 기업 물음이랍니다. 자, 이 고엘은 뭐냐면요. 한 남자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을 때 이 남자의 형제나 친척이 그 죽은 남자의 미망인과 결혼해줘서 그 남자의 가계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긍휼적으로 저 미망인을 내가 취해서 그 삶, 그 가정을 내가 보호해주겠다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가령 이제 봐요. 지금 룻이 미망인이에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아들은 보아스의 성을 따를까요? 아니면 룻의 남편의 성을 따를까요? 그거예요. 즉 내가 완전히 이 가정을 위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희생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래서 본문에 보면 원래 기업 무릎 이 루세 나오미의 가정을 기업 무릎할 사람은 더 가까운 촌수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2순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1순위한테 나중에 가면은 상의하잖아요. 당신 이 가정 기업 무를 생각이 있느냐? 처음에 도와줄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도와주겠다고 해서. 근데 그게 고엘이라고 기업 무르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거부했어요. 왜요? 자기 손해보니까. 완전히 손해보는 거예요. 완전히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동네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 이제 이순인 내가 해도 되겠냐? 허락을 받고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 무르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고엘이 룻기의 중심입니다. 메시지. 결국 이 고엘은 뭐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대속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의 대속. 죄값 변제예요. 죄값 변제예요. 완전히 손해보면서 남에게 다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문구나 문자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을 때 어느 한 가정이 연약해졌을 때 그 가정을 다시 세워주는 그 일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요, 율법만 제대로 작동이 됐어도 진짜 건강한 사회가 됐었을 거예요. 건강한 사회가 됐었을 거예요. 이런 제도들이 대단히 중요한 제도잖아요. 나오미가 룻이 가져온 양식 보따리를 보고 의심하다가 보아스를 만났다고 하는 말에 이 고엘이 어쩌면 나한테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룻한테 뭐라고 지시합니까? 내일도 이삭을 주스러 간다 그러니까 이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죠? 내 딸아, 절대로 딴 밭에 가지 마라. 어디만 가라? 보아스 있는 밭만 가라. 그리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남자들은 아예 접근도 하지 마라. 저 나오미가 상당히 계획적입니다. 그죠? 계획적입니다. 계획적입니다. 어쨌든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호출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이 계속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뭔 일을 치르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누가 코치했게요? 야, 대단합니다. 나오미 대단합니다. 추수가 절정인 어느 날 분명히 보아스가 밖에서 잔다. 이유가 뭐죠? 추수한 나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낫을 베고 바로 추수하지는 않았나 봐요. 말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락을 쌓은 그것을 밭에서 지켜야 돼서 나오미는 그 풍습을 다 문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주인들이 이때는 집에 안 들어가고 어디서 잔다? 바깥에서 야침을 하게 됩니다. 야영을 하게. 그때를 노려서 보아스가 혼자 있을 그때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라?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기업 무름 얘기를 하면 보아스가 너를 분명히 받아줄 것이다. 심지어는 보아스가 받아줄 거라고 100%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 나오미는 제가 볼 땐 뭐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는 여인, 집안에 앉아서 모든 걸 다 보는 것 같아요. 예. 결국 룻이 계획한 대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와의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이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참 남자의 반응이에요. 뭐냐? 너는 나이가 젊은데 젊은 남자들은 아예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보아스가 계속 룻을 봤을까 안 봤을까? 그러니까 룻이 이뻤다니까. 룻이 이뻤다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아스는 룻을 관찰했던 거예요. 호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룻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조차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호의를. 그러면서 아마 보아스는 그냥 남녀 간의 관계 정도만이 아니라 이 집안 상황을 아니까 이 집안을 위한 자신의 긍휼함이 발동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엘에 대해서 이미 동침하기 전부터 생각을 했었다. 결국 이 동침을 통해서 보아스는 기꺼이 나오미 가정에 뭐가 돼준다? 고엘이 돼주기 시작한 거다. 네. 그런데요, 이날 밤에 새벽에 이제 잠자리에서 이제 나와요. 이게 그 동침한 게 둘만의 사건이지 다른 사람이 안다라는 게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각하는데 보아스가 새벽에 가는 룻에게 볼이 타작한 것을 줍니다. 많이 걷어 주는데 얼마를 줬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6반을 대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6 번이나 주었다. 이게 뭐 여러분 왜 숫자가 이렇게 쓰여 있을까요? 6번. 이게요, 그 유대교 랍비 전승에 의하면 44리터나 된답니다. 양이 6번 데워주면. 그러니까 여자가 들고 가기에는 대단히 무거운 양이죠. 즉 보아스는 그 정도로 넘치게 룻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주석을 보면요 이래요. 6은 완전수 7의 전 단계다. 7번은 안식의 수인데 6번은 창조의 완성의 수다. 하나님께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 6번을 데워주면서 너 이제 일 안 해도 돼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그러니까 6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음번 단계는 뭐다? 너는 쉬는 거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기 6번을 데워주는 것으로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귀여운 부름으로 너와 결혼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밭에 나와서 일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보아스 멋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꾸 지금 룻의 미모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읽다 보면 보아스가 무슨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즉 보아스가 완전한 선함이 있는 사람으로 치장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즉 보아스는 육적으로 룻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루어 가신 거예요. 가령 보아스가 룻에 대한 여자로서의 관심이 없었다면 음식은 전달해 줄 수는 있어도 동침이 안 되고 가정을 못 이루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보아스로부터 누가 나와야 돼요? 아니 예수는 나중에 일이야. 구약에 있어서. 지금 사사기 룻기 다음에 뭐가 등장해? 사무엘서. 결국 사무엘서는 다윗의 나라거든.
지금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다윗이 나와야 돼. 다윗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깊은 문맥을 보세요. 지금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로 가면요, 결국은 꼬린이 어디로 가요? 다윗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으로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그 맥을, 이 구원의 역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구원을, 이게 한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심지어 그걸 통해서 장차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들에 대한 나라를 생각할 때, 지금 보아스가 무언가 육적인 생각이 있어도 오히려 이걸 사용하셔서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선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요 100% 선한 욕구로 모든 일을 진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모든 교회 사역들,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을 보면요, 개인적인 욕구도 상당히 작용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찢어지는 관계 속에서, 그 헤어지는 관계 속에서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나바가 훨씬 더 좋게 보여요. 물론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겠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은 있어도 바나바는 진짜 긍휼의 사람이에요. 실수하고 어려워도 같이 가서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랬기에 바나바가 바울을, 고향에 있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그 이전에 이미 회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확인 안 했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람 회심한 거 맞다, 확인도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점에서 보면 바나바나 오히려 이해가 가는데 바울이 이해가? 아니 마가 그거 하나 데려가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거 좀 데려가서 훈련 좀 시키지, 그죠? 근데 바울이 얼마나 고집이 세면 자신의 어떤 은인이었자 정말 친한 동역자인 바나바와 싸울 정도로 나 마가 못 데리고 가, 계속 그랬냐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바울과 계속 함께 가세요. 함께 하세요. 그건 바울의 고집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고집이 있어도 오히려 다른 식으로 그 고집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 바울이 선하다 아니에요. 바울이 엄청나게 고집 세고 문제점 투성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셔서 더 일하신다, 이 생각 버리세요. 내가 잘하고 있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기꺼이 써주셨다라고 하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죠. 마치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여기 하나님이 더 열심히 복을 주셔서 하는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참 많아요.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들이 잘해서 일하시기보다는요, 당신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용납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아스는 분명히 룻의 미모에 혹했다. 그래도 부모, 엄마 라합으로부터 받은 신앙적 유산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있어서 기꺼이 기업 무릎 고엘이 되고자 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는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선한 욕구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선이 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대로 기업 물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보다 먼저 1순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순위를
성읍에 들어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자기가 가져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1순위자가 할 수 있겠냐 물어보고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고요. 곧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섬김입니다. 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면서 아마 보아스는 자기의 진심을 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룻과 그의 어머니 나오미 이 가정을 섬겨 주겠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마음이 이 아들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이 오벳을 룻기만 그렇게 얘기해요. 딴 데는 뭐 보아스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오미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오미. 이게 바로 고엘인 거죠. 보아스가 낳았어도 보아스 계통으로 나온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누구 소생으로? 나오미 소생으로. 결국 나오미는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말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말하라. 그죠? 하나님은 나오미가 나오미 되도록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했죠? 기쁨이라고 했죠. 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쁨의 근원된 그 이름 그대로의 삶으로 나오미의 삶을 결론 맺어 주셨다. 할렐루야. 룻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결말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룻기는요, 너미와 룻의 어떤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백성과 어떻게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에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룻기를 읽으면서 베들레헴이라는 땅 지명에 주목했습니다. 빵집이라고 하는 그 집 이름 그대로. 그 빵집에 기근이 찾아왔던 그때 쉽게 고향을 떠나보냈던 나오미의 그 일로부터 그 아픈 가족의 비참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하지만 그것을 대덮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중간에 얻었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빵집으로 만드신 인생입니다. 빵을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실 양식이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식을 영적 양식만 얘기하지 않아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양식도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근이 올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만지심과 다스림 차원에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움직이는 차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빵이 오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양식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양식으로 오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사기 시대는 끝나고요. 드디어 이제 다음번 이스라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은요 대단히 큰 얘기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동시에 역대 상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포로기 전까지 됩니다. 엄청 긴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까지의 단일 왕국이면 대단히 얘기가 그나마 좀 편한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 두 나라를 교차해서 시대적으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왕국은 내년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역사를